법조계에 오래 근무하시는 한 분인데 크리스찬의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에세이의 필자가 사무실에서 이 바라보이는 그 풍경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목이 잘 보이는 사무실이었어요. 필자가 하루는 법원 앞에서 오래전에 퇴직한 한 선배가 밝고 맑은 얼굴로 후배들과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이 필자 역시 그날 무슨 일로 방문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선배와 짧은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인품과 식견과 또 여러 일들로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선배 법관이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배는 며칠 전에 그 선배보다는 훨씬 더 승진을 높게 했고 또 날리는 법조인으로 또 소위 실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에도 관여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어깨가 처지고 허리가 굽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분이 재직 당시에는 저 밑에 새까만 후배들, 감히 말도 걸지 못했던 그런 후배들에게 어색한 겸손으로 무언가를 부탁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핏 보는 모습이지만 그 선배는 얼굴에도 별로 그렇게 웃음기도 없고 피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동선을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선배들은 다 그 선배한테 모여서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런 동선인데 왠지 그날에 더 높이 승진했던 그 선배를 맞이하는 후배들의 동선을 보면 그저 멀찌감치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이 두 선배의 극명한 대조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로는 사람을 유심히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보행 신호등에 정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지나가셨어요. 이분은 그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의 괴팍함으로 그 부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자녀들도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이 다 돼가는 아들은 사회적 삶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이가 사회를 향하여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출생과 성장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요즘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결정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이는 가정에서 성장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든든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태평양도 건너갈 수 있고 달나라까지도 날아갈 수 있고 히말라야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든든한 신뢰를 가지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신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풍파도 능력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은 세상에서의 전쟁에 승리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길에서 본 그분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분이 아들을 차에 태우고 학교로 등교를 하다가 말다툼이 생겼어요. 학교는 먼데 야 내려, 길에다가 아이를 사정없이 내려놓고 자기는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 군복무 중에 아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정신적 상처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국가를 향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본인도 싫다 그러고 가족이 다 싫다고 하는데도 또 의사조차도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본인이 자원해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증하겠다고 소송에서 이기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에 예를 든 이분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법조인인데도 대법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고요. 한 분야에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직업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과연 우리 인생 전체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러나 분명히 직업에서의 성공이 우리 인생 자체의 성공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세상의 직위에 있지 않아요. 직업적 성공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낭비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인간적 권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인간적 권위, 자신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것,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이 인생의 성공을 한 겁니다. 인생의 인간의 자기의 권위, 인간적 권위와 존엄성은 권력에 있지도 않고 부유함에 있지도 않고 직업적 성공에 있지도 않고 이것은 자기의 인격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인격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을 살리고 남을 격려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분의 존재를 고맙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존경한다면 그 인생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존재감이 커질수록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인이 되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크고 강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높고 지배하는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섬기는 것이 오래가는 거예요. 존엄한 사람은 등이 굽어도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그것은 장군과 같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어온 승리의 상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격을 지키려면, 또 인격을 지키면 무엇보다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 속으로부터 행복하면 그 행복은 내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 거기 때문에. 무엇이든 마음이 즐겁고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즐거운 것이 최고다. 즐거운 사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즐거운 삶은 항상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베스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베스트예요. 항상 베스트예요. 근데 사람들은 베스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합니까? 1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1등을 추구하면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베스트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1등을 하고도 베스트가 아닌 사람이 있고요, 최고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등이 아니라 2등, 3등 꼴찌를 해도 그 사람은 베스트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인 사람이 있고 최선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마음의 관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마음 관리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라, 그 법칙대로 해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요즘 비행기 얼마나 큽니까? 막 350명, 400명씩 타는데 말이죠. 쇳덩어리가 그냥 우리 교회보다도 날개가 더 긴 이런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하늘을 날아요. 글쎄, 하늘을 날아요.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러나 영원히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중력의 법칙에 순종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하늘을 어떻게 납니까? 하늘을 나는 것조차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그 법칙을 잘 이용해서 나는 거예요. 법칙을 어기면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용해서
유체 역학적인 이 비행기 설계와 엔진 설계와 이런 걸 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을 이용해서 날 수 있고, 또 그래서 순종하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비행기예요.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도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같으면 뭐 다 실패가 없겠죠. 내가 마음 먹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법칙을 따라 순종하면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관리의 첫 번째 법칙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라. 우리 물체는 자연법을 강조해야 돼. 자연의 법칙을 간직을 해야 물체가 물체로서. 근데 이거를 자연 법칙을 간직 안 하고 마음대로 떨어뜨리고 그러면 다 깨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의 법을 간직해야 돼요. 오늘 본문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원해요. 오래 무엇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화롭게 오래 잘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마음으로부터 그 명령을 지켜라. 억지로 지키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을 오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보면요, 뭐 훌륭한 작곡가가 있고 가수가 있고 하지만 또 훌륭한 연주가가 있어야 됩니다. 기타의 최고 연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42년에 태어났는데 살아있다면 지금 70대 할아버지겠죠. 아버지가 댄서였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12살 때 아버지로부터 기타를 처음 선물로 받고 기타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서 공부도 잘 못하지만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학업 부진으로 고등학교조차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군대를 자원해서 갔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기타를 계속 쳐왔지만 인정을 받지를 못했죠. 그러던 때 1966년 24살 때 지미 제임스 앤 더 블루 플레임스라고 하는 밴드를 결성하면서 처음에는 주목을 못 받았는데 급격히 이제 여러 활동을 통하여 주목받고 급격히 스타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돈과 명성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왕성한 공연을 하고 또 녹음 활동을 하고 유명한 뮤지션들의 모든 녹음에 다 참여하게 되고 그가 없으면 공연이 잘 안 되는 파격적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이 끝나갈 때 그가 무대에서 청중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이크로 이런 말을 합니다.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평안을 아는 분이 있으면 연주가 끝난 후 무대 뒤로 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평화를 아십니까? 연주가 끝난 후 무대 뒤로 와주십시오. 며칠 후 그는 런던의 한 호텔 지하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 만 27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연주장에 있었던 수만 명의 열광하던 팬들 중에서 그에게 평화를 알려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의 영혼 속의 절규를 듣지 못했어요. 그 아무도 몰랐던 평화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렀어요. 참된 평화를 주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억압하지 마세요. 참된 평화가 어딨나? 내가 참된 평화가 필요하구나. 참된 평안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게 참 평화를 주세요. 내게 참 행복을 주세요. 외침을 억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울증을 떠나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황장애가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살 충동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격적인 성품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중독을 끊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가 장수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장수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관리 법칙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진리로 채우라는 겁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3, 4절에서도 사람들은 결론을 요구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귀히 여겨서 내가 존귀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무슨 조건이에요?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인자와 진리를 간직하라는 얘기인데, 인자가 뭐냐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친절함, 자비로움, 자애로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헤세드라 그래요. 이 인자가. 헤세드는 뭐냐? 제일 정확한 번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 여기 인자는 원어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예.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죠.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뭐 무슨 높은 학벌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는요, 성실이에요. 성실.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성실과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과 진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랑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문학적으로 보면 사랑과 진리 그러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실한 사랑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 무엇을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꾸며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이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목에 매라. 뭐예요? 항상 갖고 있어라. 목에 매는 거 항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 이걸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는 건 뭐예요? 네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가서 너의 인격이 되고 너의 성품이 되라. 그리고 너의 본질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이. 예. 사랑을 간직하다 보면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인격 자체가 사랑이야. 존재 자체가 사랑이야. 예, 이렇게 되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이전에 조건을 갖추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과 진리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 관리의 법칙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진리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직장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까? 이건 내가 해결될 문제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건강의 문제, 내가 암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까? 이건 내가 어떻게 의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아니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여기에, 이곳에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통하여, 내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범사, 모든 일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내 인생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멘토의 멘토링을 잘 따르는 삶이에요. 자꾸 고집스럽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은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고 인생 경험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멘토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말에 순종을 하면 우리 인생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지만 이것은 신념이 아니라 이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정말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면 그 선생님의 한마디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최고의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하고 좋은 선생님에게 예술을 배우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멘토링을 따라 산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성공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성공은 권세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아요.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은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인격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성공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건강한 육체적 기초 위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정신적 기초 위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우리의 신뢰가 되고요,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우리의 안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든든한 인생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